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 교회인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교회 역시 신탁, 예수님의 자기 계시, 칭찬과 책망, 이기는 자를 향한 약속 순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서머나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본문을 살피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에는 이 신탁과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보시면 이 거룩하고 진실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은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후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모체인데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표현의 변형인데 이는 예수님의 구원과 사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 22장 2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다윗의 집 또는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런 표현은 그 장막으로부터 예수가 나온다,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집의 열쇠라는 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하나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사야 22장 그 22절이 포함된 단락에서는 이 엘리야김에 대한 이야기인데 엘리야김이 왕으로서 이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다스렸다면 예수님의 통치는 이제 보편적으로 온 세상에 적용될 것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이 구원의 주체자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이 구원주로 자신을 드러내셨는지 더 많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8절에서는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이 구원의 문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을까요? 8절을 좀 더 살펴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다라는 평가 때문입니다. 이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로마 나라의 박해 속에 있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로마 황제 숭배와 지방제의에 참여할 것을 강요받았던 교회가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이 강력한 박해 속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던 교회입니다.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이 그들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 작은 능력의 교회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한결같이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 교회 안에서 성장한 한 모태 신앙인입니다. 저는 교회 목사님들이 새롭게 부임하시면 어머니가 늘 제 손을 붙잡고 그 목사님께 가서 안수 기도를 받게 했습니다. 목사님들의 기도가 다 달랐지만 하나의 공통적인 기도가 꼭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아이가 장차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큰 사람이 되어야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몇몇 목사님들의 가치관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성장주의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한국교회는 끊임없이 성장주의를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대형 교회들이 즐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각층의 기독교인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진정 사회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느새 이 기득권층에 속했고 대통령 후보가 되면 기독교 예배에 한 번이라도 참여하여 예배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할 정도의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을 가진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진정 세상의 머리가 되어서 세상을 섬기고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의 머리가 되어서 기득권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한국교회는 큰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큰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어디에 쓰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능력이 아니라 적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큰 능력이든 적은 능력이든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큰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능력으로 교만해져서 주님 배반하면 신앙 생명은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머리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해 놓고 머리가 되었을 때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사업 잘 돼야 되고 무조건 인류 대학 가야 되고 무조건 세상에서 성공해야 한다고 말해놓고 사업을 할 때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법, 공부할 때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법, 세상에서 성공하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기독교 사업가가 탈세를 제일 많이 하기도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가장 많이 탄압하는 악덕 기업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믿지 않는 자들을 꽤 많이 만났는데 그들이 제가 목사인 것을 알면서도 제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천지와 기독교는 거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신천지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었는데 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믿지 않는 자들은 기독교인들도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 아니냐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말이 완전한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기독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는 좀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우리 스스로가 이 자정 능력을 가지고 좀 반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큰 능력을 추구하면서 정작 진리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고 정말 남을 섬기는 일을 뒷전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신천지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큰 능력 그만 구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성장시켜도 말년에 그 교회 자식에게 세습시키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 그거 주님 배반하는 것입니다. 온갖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 유명한 목사가 되었어도 결국 말년에 돈 사랑에 빠져서 온갖 추태를 다 보여주면 그거 주님 배반하는 것이죠. 큰 능력이 아니라 작은 능력이라도 묵묵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가이사를 주로 섬기지 않고 로마 나라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성도는 큰 능력을 가진 성도가 아니라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9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성도들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읽어보면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유대인들의 집요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그들을 향해서 사탄의 해당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서머나 교회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죠. 참으로 특이하지 않습니까? 진짜 깨어있는 교회는 유대인들의 집요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5교회에서는 이런 표현 자체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깨어있는 2교회에서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결국 깨어있어야 불같은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사탄은 깨어있는 교회는 견딜 수 없이 미워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깨어져 있는 교회가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7교회 중에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무너지면 온전히 칭찬만 받는 교회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그렇고 그런 교회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고 그런 교회들만 있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두 교회만 무너뜨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집중 포격을 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지배했던 유대인들이 교회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기막힌 반전입니다. 지금 학대받는 자들이 어느 순간 최후 승리자가 되고 지금 학대받는 자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기막힌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표현입니다. 보통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자주 써도 인내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인내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 인내해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시기에 최고의 덕목이 인내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두고 일부 신학자들은 성도들이 휴거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이 측면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말씀은 시험이 기간 중에 보존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에 대해서 번역을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땅 위에 사는 성도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특권은 시험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시험을 면하는 것이 칭찬받을 이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도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 되는 거죠. 11절에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당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내가 속히 오겠다라는 표현은 인내하는 자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속히 오겠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그동안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야 하고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왜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분으로 표현했는지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확실히 구원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들 앞에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무 잘 해왔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길 걸어가는 자들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기둥이 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전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인 곳에 성전 기둥이 된다는 것은 그분들의 일부가 된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함께 새겨집니다. 이 또한 동일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부가 된다 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일하게 칭찬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들이 큰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큰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이제 작은 능력이라도 좋으니까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로마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